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 24일 96시간의 임시 휴전에 들어갔지요. 전쟁 발발 48일 만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7시부터 나흘간 휴전에 돌입하고 모든 군사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50명을 돌려받는 대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기로 합의했죠. 먼저 인질 13명이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4시간 뒤에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차도 이루어졌습니다. 양측은 남은 인원에 대해서도 맞교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약 1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자지구는 일시 휴전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교전 중지가 완전한 휴전으로 이어지는 좋은 시작이길 바란다고 합니다. 20살의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제는 더 자녀들의 죽음으로 서로 애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성이 멈춘 가자지구 주민들은 안도하면서도 영구적인 휴전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향후 최소 2개월간 치열한 전투가 전개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테러 단체 하마스와의 짧은 일시 휴전이 끝나면 이스라엘군은 최소 2개월간 치열한 전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짧고 불안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짧고 불안한 평화와 달리 길고 불안해 보이지 않지만 불안한 평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지요.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였습니다. 9.19 합의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감시 정찰 활동을 못하게 한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합의였는데 이를 다시 할 수 있게 복원하였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북한 국방성은 지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 조치들을 철회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사 지역을 촬영했다는 항공 우주 사진을 아직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군사적으로 크게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도 어느 정도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이라죠. 그러나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각각 흩어질 것을 아셨지만 누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오고 있으며 이미 왔다라고 하시지요. 사실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확실히 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곳으로 흩어질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이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지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날 밤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이 자신을 떠날 것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만은 아니셨지요. 예수님은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연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 혼자 있는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겠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들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방법을 이미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증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다 떠나고 자신이 혼자 계시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기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더욱이 자신을 떠나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용서와 평화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써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겠지만은 환난을 겪어도 담대할 수 있는 자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도전과 회방이 있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무서워 말라는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죠.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감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담보다 혜택을 생각한다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니 부담스럽지만 십자가의 부담보다 부활의 혜택이 더 놀랍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제자들은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부담보다 그 다음에 있을 부활의 영광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줄 혜택을 바라보셨기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이룰 결과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 한날을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긴장감이 높아질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지혜가 지도자들에게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계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옵소서. 추위에 오고 가는 발걸음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 담대함과 평안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혜를 더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고난의 부담보다 혜택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고난 겪는 자를 위로하는 교회,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